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서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7월 한 달 요한계시록 잘 버텼는데 8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더라고요. 환상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지만 또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 선지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대선지서와 우리가 소선지서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총 4권이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선지서의 선지자들은 큰 일을 행하였고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은 작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대선지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고 이 소선지서는 소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길이가 길고 짧아서 대선지서와 이 소선지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BC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넘어서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의 회복과 이들의 영적 생활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 민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나중에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마침내 시온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생수가 흘러나와 그 땅이 중심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겸손한 왕의 역할을 예언하는데 평화를 주는 임금이 결국 시온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신탁과 묵시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행위가 신탁이고, 묵시는 무엇입니까?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조부 이또가 에스라의 계보에 보면 이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스가랴는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보다 몇 달 뒤인 520년 8째 달에 사역을 시작해서 518년 12월까지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학개처럼 성전을 통해 건축하고 그걸 격려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그보다 훨씬 뒤쪽에 주전 480년까지 전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바로 먼 미래의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서론으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회복은 말씀이 임해야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말씀이 임해야 시작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귀환한 후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일에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가 바로 그 환상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총 8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선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해 보면 BC 520년 경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BC 587년이니까 이것을 빼보면 몇 년입니까? 67년, 그러니까 약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아까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할아버지 이또라는 이름의 뜻은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때. 그리고 아버지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연결해 보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적절한 때에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적절한 때에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바로 앞 성경이 무엇입니까? 학개 말씀인데요.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오긴 왔는데 여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학개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화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은 다 화려하게 꾸며놓고 인테리어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성전 건축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학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의 식어져 있는 마음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개 말씀을 보니까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귀환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연세 든 분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입니까?
야, 우리가 이 성전이라도 재건할 수 있음에 기쁘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의 마음이 공존하며 흘리는 눈물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거짓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음모를 제기해 거짓 상소를 올려서 방해하고 위협하기도 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조건도 어렵고 힘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되고 성전 재건이 결국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담겨 있는 확고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다시 건물 자체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망하도록 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스가랴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와 함께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아까 말한 아름다운 환상들이 무려 8개나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장차 이루어질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아름다운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회복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학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공사가 재건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방해가 없었을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했고 무뎌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며 회복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권사도 아니고 재력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회복은 마음을 돌이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마음을 돌이킬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화살표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렇게까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2달 만에 다시 누구에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십니까? 스가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첫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숭배의 마음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주신 이웃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했는데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과 만나셨던 그 장소였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파괴된 이상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진노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기 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온전히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결국 4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은 완성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백성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개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거기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사는데 굳이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더 우선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방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두고 뭐 하기에 바쁩니까? 내 집을 꾸미기에 바쁘고 내 집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한 채 내버려두고 내 집 가꾸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뀐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방치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 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도 방치되어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까지 하게 됩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괴롭다, 너희 때문에 지겹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지겹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회개가 없으면 이러한 종교적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학개의 1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언젠가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착각과 망상에 빠진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스가랴서 전체에서는 5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강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확고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의에서 이미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웃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면 나도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의 건축을 이 앞에 두고 있던 선민들을 향해 그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처럼 회개를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선민이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개서를 보면 영적인 나탐에 빠져 있었고 조상들과 같은 그릇된 행위를 전혀 근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악한 행실에서 성전만 높이 쌓고 성전만 재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재건한다고 할지라도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교육자들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성도들의 전화가 오면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맡은 봉사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찾아오면 목사들은 설득하죠. 그런데 저는 대부분 찾아오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되게 사랑이 없어 보인다. 나쁜 목사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이미 교회 봉사, 그 봉사를 오래 하셔서 번아웃되기 이전이나 이미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연말에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네,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만둔다고 하니 제가 당연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부장 집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이 자신을 붙잡지도 않더라. 아마 잡아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부장 집사님께 다시 교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반주하는 한 자매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저희 둘째를 예뻐해서 집에 와서 애기 목욕도 시켜주고요. 어떨 때는 저희들 애들을 봐주면서 아내와 함께 영화 보러 갔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 용인 이사 와서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몇 번 놀러 와서 집에 자고 가기도 하고. 저는 대구에서 사역했지 대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계속 물어보셔서. 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906-1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일부 반주하는 자매였는데요. 이 2부에 예배드리는 이 교육부서가 이 자매를 다 탐내했습니다. 인기녀였죠. 이 자매는 반주 전공도 아니고 피아노를 교회에서 배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이 그냥 막 화려하고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주를 깔끔하게 잘 칩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있습니다. 주일 반주를 위해서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다음 날 반주할 곡을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리고는 연습 끝나면 주일 방송실 가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 띄워주는 것처럼 예배 자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임원을 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탐내는 인재라서 저보고 만나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모든 봉사를 다 내려놓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만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대신 청소년부 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목사님 아까는 그래놓고 앞뒤 말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목사님이 봉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면서요. 사실 청소년부 교사로 오라 한 것은 제가 이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계속 들이댈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너는 청소년부 교사로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설교 후에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 한 곡 그것만 반주해라. 그리고 주일 예배에 말씀 듣고 청소년부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회복해라. 그래서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청년 절대로 다른 일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딱 반주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주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반주는 그대로 하고 정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 청년 딱 설교 후에 찬양 한 곡만 반주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회복되니 제게 다시 찾아와서 저한테 반 좀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방송실에도 다시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청년부 임원도 나중에 다시 맡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헌신은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로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며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 회심, 회복이라는 모든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에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바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진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킨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놀랍게도 가장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설교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성전을 통해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은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들은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옛적 선지자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절기 때마다 내게 바치는 제물과 번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음악 소리를 집어치워라. 역겹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종교적 행위만을 가지고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 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보니까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선민들은 심판의 진노,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자신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할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의 구별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주님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들을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중단된 성전 재건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너희들,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피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익숙한 말씀을 듣더라도, 늘 보던 말씀을 보더라도 날마다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늘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늘 듣던 말씀, 뻔한 말씀, 다 아는 말씀, 마음을 열고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못한 원인이 이것이었다.
원인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무엇에 마음을 둡니까? 결과에 마음을 둡니다. 잘못됐다. 잘 됐어야 하는데. 이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책하지만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원인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서 어떤 금속을 넣어서 녹여야 하는데 녹지 않으면 그 금속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된 진노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장소에 관한 것인데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설득하셨습니다. 기회를 다 주셨지만 그 선지자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고 경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임했다는 것입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패역한 우상숭배와 언약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결국 경고한 대로 돌아오지 않다가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다 행위대로 보응을 받았다. 너희들도 결코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예를 들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뒤늦게 돌이켰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들을 걸,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걸, 그런 후회가 없기를 원한다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언젠가는 은혜 받을 시간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오래 끌다 보면 위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나무가 처음 자랄 때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뽑히면 어떻습니까? 뽑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죄악의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뜻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남유다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제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징계를 다 받은 후에 그러고 회개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다 받고 회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속히 회개할수록, 더 빨리 회개할수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돌아가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면에 앞서 그들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바벨론의 심판의 포로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진노의 길에서 떠나 그 마음을 돌이킬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